어쩌다 명당. 한때 한 마을에 가난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가장은 병세가 깊어져 누워 지내게 되었고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형은 동생에게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야, 동생아, 빨리 약방에 가서 약을 지어 오렴. 아버지의 병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동생은 대답했습니다. 예, 약이요. 하지만 아버지께 드릴 돈도 없는데 무슨 약을 사겠어요? 형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인서가, 아버지가 지금 아프신데 밥 생각할 겨를이 있겠니? 동생은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밥을 잘 먹어야지. 밥이 약이니까요. 형은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가서 약을 사와, 어서. 동생은 마지못해 길을 나섰지만 마음은 내키지 않았습니다. 아, 그 약으로 아버지가 나을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장터에 있는 약방에 도착한 동생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약방 주인의 얼굴이 창백하고 기침을 계속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봐봐, 약을 만드는 사람도 저렇게 아프면 그가 만든 약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 생각이 맞아. 동생은 고개를 저으며 결국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형이 물었습니다. 동생아, 왜 빈손이냐? 약은 어디에 있지? 동생은 대답했습니다. 형님, 제가 장터의 제일 큰 약방에 갔는데 거기서 약을 짓는 사람도 아프더군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병도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의 아버지 병을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런 약은 아버지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형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이냐? 동생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이런 일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 일인데요. 형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지 병은 어떻게 고치지? 동생은 대답했습니다. 제가 의원에게서 늘 듣는 말이 있어요. 잘 쉬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야 병이 낫는다고 해요. 아버지도 그렇게 하셔야 할 거예요. 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럼 지금부터 아버지가 잘 쉬고, 잘 드시고, 잘 주무시게 하자. 동생은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형님, 이제야 말이 통하네요. 제가 얼른 밥을 짓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생선 반찬도 곧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두 형제는 아버지를 정성껏 간호하고 배불리 먹여드린 뒤 편안하게 잠자리를 마련해드렸습니다. 그 덕분인지 아버지는 점차 건강이 회복되고 얼굴색도 좋아 보였지만 불행히도 3일 후 깊은 밤, 편안하게 잠든 아버지는 잠든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에 형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이럴 수가.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대로 약을 지어드리지 못하고 아버지를 이렇게 보내게 되다니. 동생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운명은 하늘에 있으니 아버지께서는 하늘이 정해준 수명을 다하시고 가신 것입니다. 떠나시기 전에 맛없는 약을 고통스럽게 드시지 않고 잘 드시고 잘 쉬다가 편안하게 가셨으니 저희도 효를 다한 것입니다. 형은 동생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말이 맞아. 하지만 너는 정말 슬퍼하지 않는 것 같고 너무한 거 아니냐. 동생은 대답했습니다. 형님, 우리가 이렇게 슬퍼하고만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마지막 효를 다해야죠. 아버지 장례를 잘 치러드려야 합니다. 형은 동생의 말에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렇지. 그래, 그러자구나. 그런데 너 진짜 안 슬프냐? 동생은 답했습니다. 아이, 슬프죠. 슬프기는 하지요. 어서 장례를 잘 치러드리자. 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 형님. 그렇게 두 형제는 힘을 합쳐 아버지의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형은 다시 동생을 불렀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키우느라 고생하셨으니 묘터라도 명당 자리에 잘 모셔야겠다. 동생아, 네가 똑똑하니 이 근처에서 가장 명당 자리를 찾아와 주렴. 너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동생은 슬픔에 잠긴 형의 눈치를 보며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명당이니 흉당이니 하는 것들이 모두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형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그 뜻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유, 평소에 형님이 내 말을 잘 들어주셨는데 이 하나만 못 들어드릴까? 동생은 그렇게 생각하며 명당 자리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산을 하나 넘고 들을 하나 건너 유명한 풍수쟁이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가며 겨우 그 풍수쟁이의 집을 찾았습니다. 여기가 맞나? 분명히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막상 그 집 앞에 도착하니 허술한 초가가 바람에 삐걱거리고 있었고 풍수쟁이는 허름한 옷차림에 피곤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 찾아온 건가? 이 집이 분명히 이 근방에서 제일 유명한 풍수쟁이 집이라고 했는데. 동생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저기요, 이 집이 이 근방 최고의 풍수쟁이 집이 맞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이 집에 사는 풍수쟁이가 정해주는 묘자리에 조상묘를 쓰는 부잣집과 내로라 하는 관리들이 많습니다. 동생은 그 말을 듣고 다시 풍수쟁이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야, 이렇게 빈곤하게 사는 사람이 무슨 명당을 알겠어. 명당이란 자고로 조상님이 변환하여 후손에게 복을 주는 터를 말하는데 그런 명당을 아는 자가 어찌 이러고 살 수 있겠어. 이건 다 소용없는 짓이야. 명당은 개뿔.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동생은 풍수쟁이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고 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형은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돌아온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어이 동생아, 명당 자리는 알아왔느냐? 좋은 자리를 찾았느냐? 동생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제가 이번에는 형님 말씀을 잘 들어보려고 마음을 먹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최고의 풍수쟁이 집을 가봤더니 우리 집보다도 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유, 명당을 잘 아는 자가 자기 집안 하나 편히 살지 못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애초에 명당이란 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형은 답답하여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너는 어찌 세상을 그렇게 얕보느냐. 풍수쟁이가 가난하다고 해서 명당의 이치가 없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각기 다르고 하늘의 이치는 따로 있는 법이거늘 그건 네가 아직 세상을 다 몰라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야. 형의 눈에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은 일, 더 이상 아버지의 묘를 만드는 일을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형의 꾸짖음에 동생은 잠시 말이 없더니 고개를 뻣뻣이 들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보다 2살 더 살았잖아요. 제가 아는 세상이나 형님이 아는 세상이나 거기서 거기죠. 뭐 안 그렇습니까? 형은 반박했습니다. 뭐라고? 동생은 대답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그렇다면 제가 알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님 말씀대로 하늘의 뜻을 따라 볼게요. 예, 분명히 하늘의 이치가 있을 겁니다. 동생은 그렇게 말하고 아버지의 시신을 정성껏 수습한 뒤 등에 짊어지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형은 깜짝 놀라서 뒤따라가며 물었습니다. 야, 동생아, 너 지금 어딜 가냐? 아버지를 메고 어디로 가는 거냐? 동생은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형님 말씀대로 하늘의 이치를 물으러 갑니다. 예, 하늘이 내린 자기 복이 있을 테니까요. 아버지도 그 복대로 가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냐? 동생은 아버지께서 누울 자리를 스스로 정하시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 허리쯤 이르러 동생은 아버지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편히 누우실 원하는 자리가 있다면 그리 가셔서 멈추시옵소서. 그리고는 아버지의 시신을 산에서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놀라서 외쳤습니다. 뭐야? 야,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멈추지 못해! 그러나 이미 일이 벌어진 뒤였습니다. 아버지의 시신은 대골대골 산을 굴러 내려갔고 형은 당황하여 시신을 따라 거의 굴러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동생 또한 형과 아버지의 시신을 쫓아달렸습니다. 아버지의 시신은 계속 굴러 내려가다가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그 모습이 누운 채가 아니라 그대로 서 있는 자세였습니다. 아유, 이럴 수가, 아버지!
형제는 똑바로 서 있는 아버지의 시신을 보고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동생이 말했습니다. 아, 이거 아버지께서 여기가 마음에 드셨나 본데요. 가만, 형님, 이것 보세요. 아버지가 서서 바라보고 있는 곳이. 형은 동생의 말을 듣고 아버지 옆에 서서 그가 바라보는 곳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곳에는 산 바로 아래에 있는 자신들의 집이 보였습니다. 아, 이럴 수가. 아버지께서 정말로 이곳을 선택하신 게로구나. 동생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예, 형님. 아버지께서는 이곳에서 우리가 잘 되도록 지켜봐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형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구나. 좋다. 이곳에 아버지를 모시자. 형제는 그곳에 정성껏 아버지의 무덤을 쓰고 제사를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후로 두 형제는 하는 일마다 날로 형통하고 부유해져 그 후손들도 대대로 넉넉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들 형제를 아는 주변 사람들은 형제가 잘 살게 된 것이 그들의 아버지가 스스로 택한 명당의 기운 때문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장사를 지내준 도깨비. 옛날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아들이 산에서 나무를 해팔고 남의 일을 도와가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비록 가난하고 힘든 삶이었지만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오히려 여유가 생기면 남을 도와주는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불행하게도 아버지가 병에 걸려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나는 이제 어떻게 삽니까, 아버지? 아들은 늘 믿고 의지하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일도 걱정이었지만 쌀통에는 남은 쌀이 하나도 없어 아버지 장사를 치를 일도 큰 걱정이었습니다. 아들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흔들며 정신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아들의 친구 가운데 엉뚱한 짓을 잘하는 친구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야, 왜 그렇게 우냐? 마치 아버지라도 돌아가신 것처럼 울고 있어.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야, 이 자식아, 진짜로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친구는 당황하며 방으로 들어와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아이고, 친구야, 그만 울어라. 운다고 돌아가신 분이 살아나시겠냐? 그만 울어. 그러자 아들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넌 뭘 몰라서 그래. 내가 이제 아버게 장사를 지내드려야 하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눈물이 안 나오겠냐? 친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뭐 그런 걸로 울고 있냐? 그런 게 무슨 걱정거리라고? 넌 걱정도 팔자구만. 아들은 분노하며 대답했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데. 그러자 엉뚱한 친구는 말했습니다. 누워. 저 산 밑에 도깨비가 있는 거 알지? 거기에 술 한 동이 갖고 가서 부탁해봐. 도깨비한테 부탁하라고. 도깨비가 이런 어려운 일은 잘 들어주잖아. 아들은 엉뚱한 친구가 또 엉뚱한 소리를 짓거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미쳐봐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도깨비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친구가 집에서 아버지의 술 한 동이를 가져다 주었고 아들은 그 술 한 동이를 들고 도깨비 굴러 갔습니다. 도깨비님, 안녕하시렵니까? 아들은 간신히 입을 떼어 도깨비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도깨비가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오시상주님 아니십니까? 어인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니, 내 성이 오시고 내가 지금 상주인 걸 어떻게 알고 있지? 아들은 깜짝 놀라며 도깨비에게 말했습니다. 저 도깨비님,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돈이 없고 쌀이 없어서 장사를 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지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러자 도깨비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 말고 가십시오. 아들은 도깨비의 대답이 너무 쉽게 나오자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 술 놔주려고 갖고 온 거 맞지 않습니까? 도깨비는 대답했습니다. 그거 두고 집으로 가서 모든 것을 다 입고 푹 쉬십시오. 그럼 다 잘 될 겁니다. 아들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깨비님. 도깨비의 말이 잘 믿어지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라 아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걱정이 되어 잠을 자지 못한 아들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아들에게 아주 커다란 사람들이 우르르 나타났습니다. 사람인지 도깨비인지 정체를 잘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들어와 돌아가신 아버지의 시신을 상여에 모셔서 짊어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 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를 메고 어딜 가나? 아들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상여를 맨 사람들은 어느 잘 사는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아이 보시오, 어디로 가는 상여가 우리 마을로 들어온답니까? 마을의 여러 젊은이들이 그들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커다란 상여군들은 젊은이들을 물리치고 그 마을의 뒷산으로 성큼 올라갔습니다. 마을에서도 내로라 하는 힘 좋은 젊은이들이었지만 그들은 상여군들이 밀치자 마치 추풍낙엽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그대로 밀려나 쓰러졌습니다. 상여군들은 그 부자 마을 뒷산 양지 바른 곳에 아버지를 묻었습니다. 아니, 저건 내 산에서 뭐 하는 짓이야? 저 죽일 놈들. 그때 마을에 살고 있는 산의 주인이 작대기를 하나 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하인들에게 그들을 모두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앞에서 힘 좋은 젊은이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것을 본 하인들은 그저 멀뚱멀뚱 서 있기만 했습니다. 상여군들은 묘를 쓰고 비석까지 세웠습니다. 장사를 다 치르고 산에서 내려오던 상여군이 갑자기 마을에서 제일 부잣집 앞에 이르러 자신의 우통을 벗어던지며 20년 뒤에는 이 집 주인이 바뀔 것이야 하고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서 아들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방에는 병풍이 그대로 둘러쳐져 있고 장사를 지낸 흔적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도깨비에게 갔습니다. 안녕하시렵니까, 도깨비님? 도깨비는 대답했습니다. 또 오셨구만. 장사는 이미 벌써 다 지냈소이다. 아들은 물었습니다. 언제요? 도깨비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을 때 다 지냈소. 그 병풍을 들춰보지도 않았구만. 아들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꿈을 꾼 게 아니라 그게 참이었단 말입니까? 도깨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당신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우리가 혼을 빼가지고 갔소. 꿈속이 아니고 생시에는 그렇게 좋은 묘자리는 쓰지 못할 것이요. 아들은 도깨비들에게 연신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자신이 꿈속에서 본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정말로 길을 따라가 보니 꿈속에서 봤던 아주 잘 사는 마을이 나타났고 그 마을의 뒷산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뒷산에 꿈에서 만들었던 아버지의 묘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쓴 무덤이 아닌 게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산의 주인이 소리치며 삽을 집어던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산에 나몰래 묘를 써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묘를 파헤치려 했지만 그 묘가 강철처럼 단단해서 도무지 파헤쳐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인 사람들은 이 무덤이 예산 무덤이 아니라고 한마디씩 하며 물러났습니다. 이야, 이런 일이 다 있나. 아이고, 아버지. 그래도 돌아가셔서는 호강하시네요. 아들은 멀리서 아버지의 묘에 큰 절을 올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뒤 아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큰 부자가 되어 아버지의 묘가 있는 뒷산 근처 마을에 가장 큰 부잣집을 사들이게 되었고 거기서 부인과 자식들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도깨비가 써준 명당 묘자리 덕분이라고 이야기하곤 하였습니다. 복숭아 표주박. 옛날 지금의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에는 어머니를 지극히 잘 모시는 한 젊은 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은 몹시 가난해서 겨우 보리죽으로 연명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늙으신 어머니는 기력이 다해 몸져 누우셨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어머니의 숨이 가빠오니 이제는 저 세상으로 떠나실 날이 머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 듯하자 아들의 손을 꼭 잡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얘야, 참으로 염치 없는 말 같으나 나 죽기 전에 천도 복숭아 하나만 먹어보고 싶구나. 아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어찌 하필이면 천도 복숭아라 하십니까? 지금은 겨울이라 온 산천이 눈으로 덮였는데 어디서 그 귀한 과일을 구한단 말씀이십니까? 그러면서도 아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저토록 마지막 소원을 말씀하시는데 아들이 도저히 그 소원을 들어드릴 도리가 없으니 이 불효를 어찌해야 합니까? 그때 창밖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몰아치고 눈 덮인 들판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아들은 애가 타서 방안을 계속 서성거리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두루마기를 여미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춥고 험한 길이라도 발이 닳도록 뛰어다녀서 반드시 천도 복숭아를 구해오겠습니다. 부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머니. 아들은 눈보라 속에서 몸을 던지듯 달려나갔습니다. 한겨울 찬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날씨였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옷을 벗고 얼음처럼 차가운 물에 온몸을 담그며 이를 악물기도 했습니다. 하늘님, 원컨대 제가 이 강물을 건너가면 복숭아가 있게 해주십소. 그는 매일같이 천도 복숭아를 찾기 위해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손발이 얼어서 감각을 잃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머니를 위한 효심 하나로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 정성을 다해 천도 복숭아를 찾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또 천도 복숭아를 찾기 위해 강을 건너 다른 마을로 가려 할 때 차가운 강물 위로 둥실둥실 떠내려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웬걸 커다란 천도 복숭아였습니다. 아들은 눈이 휘둥그레져 얼른 그것을 두 손으로 건져 올리며 외쳤습니다. 이럴 수가, 아니 천도 복숭아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강에서 나오다니, 이 무슨 조화인가? 오, 신께서 저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은혜를 내려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천도 복숭아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아주 영롱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여름날 막다운 듯 향긋하고 싱싱한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효자 아들은 감격에 눈물까지 흘리며 두 손의 복숭아를 꼭 쥐고 얼어붙은 길을 달려 어머니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천도 복숭아를 어머니 앞에 내놓았습니다. 어머니, 하늘이 내린 복숭아를 얻어왔습니다. 여기 소원대로 드셔보시옵소서. 아이고, 진짜로 천도 복숭아네.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두 눈을 크게 뜨고 천도 복숭아를 받아들였습니다. 향긋한 복숭아 향기가 방 안 가득 번지자 그 향기를 맡고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기쁨에 겨운 듯 했습니다. 아이고, 겨울에 웬 천도 복숭아야? 별일이네. 아들은 어머니가 드시기 좋게 천도 복숭아를 조심스럽게 쪼개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복숭아 속의 씨앗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 자리에 표주박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니, 복숭아 속에 웬 표주박이지? 아들은 신기해 그 표주박을 잘 보관했습니다. 한편 천도 복숭아를 먹은 어머니는 기운을 차리고 1년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 겨울에 천도 복숭아를 얻어온 효자의 사연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 퍼지며 그 집은 사람들 사이에서 마을 제1의 효자집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마침내 군궐에 있는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님께서도 감동하여 그 이야기를 친히 글로 써서 그 효자에게 책으로 내려주었습니다. 그 책은 집안의 가보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천도복숭아에서 나온 표주박 또한 거무스름하게 신기한 빛을 내고 있었는데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빛을 잃지 않았으며 대를 이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섹시를 지켜라. 옛날 어느 마을에 똘똘이 나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똘똘이는 성품은 착하고 순박했지만 그 이름과는 달리 똘똘하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남들보다 나쁘고 행동이 굼뜨고 생각이 단순해서 사람들에게 곧잘 이름은 똘똘인데 머리는 멍청하구만 하고 놀림을 받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복이 있었던지 똘똘이는 아리따운 섹시를 맞아 살고 있었습니다. 섹시는 아주 총명하고 부지런해서 집안일도 척척 잘 해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바보 똘똘이한테 저런 훌륭한 섹시가 웬 말이냐고 수근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랫마을에는 건태와 막돌이라는 건달처럼 살아가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삭 빠르고 간사하며 악독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건태가 막돌을 보고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야, 세상 참 불공평하다. 그 덜 떨어진 똘똘이 놈이 그리 잘난 색을 얻었으니 이게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가 아니고 뭐냐. 막돌도 고개를 끄덕이며 껄껄 웃었습니다. 누가 아니래. 우리는 평생 그런 섹시는 구경도 못할 판인데. 에라, 차라리 그 섹시를 우리 손에 넘기게 한번 꾀를 내보자고. 오, 그거 좋은 생각이구만. 똘똘이면 충분히 넘어올 만하지. 둘은 서로 음흉한 눈짓을 나누더니 곧장 똘똘이를 불러냈습니다. 어이, 똘똘이, 이리 좀 와봐. 똘똘이는 사람 좋은 웃음을 띠며 다가왔습니다. 왜 불러요? 막돌은 최대한 착한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왜, 심심한데 이야기를 하나씩 나누는 거야. 이야기를 못하면 자네가 지는 거고 우리가 못하면 우리가 가진 재산을 죄다 자네에게 주겠네. 그런데 자네가 못하면... 막돌은 그 순간 음흉한 표정을 지으며 입꼬리를 슬쩍 올렸습니다. 자네가 가진 게 별로 없잖아. 뭐 전부가 섹시뿐이지 않나. 그러니 자네가 섹시를 우리한테 주면 좋겠네. 이런 엉뚱한 내기에 어찌 사람이 넘어가나 싶겠지만 우리 똘똘이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재밌는 게 재밌는 거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요 하고 대답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건달들이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죠. 건태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그 전에 장사를 다닐 적에 당나귀 등의 항아리를 잔뜩 싣고 이 마을 저 마을 떠돌았었지.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허허벌판에서 느닷없이 소나기를 만났거든. 내 사방을 둘러봐도 비를 피할 데가 없는데 마침 길가에 버섯이 하나 있더란 말이야. 해서 나는 그 버섯 밑으로 들어가서 비를 피하고 당나귀를 메어두었지. 버섯 하나에 사람이 비를 피하고 거기에 당나귀까지 묶었다니 참으로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이 소리를 들었다면 아마 콧방귀를 뀌었을 테지만 똘똘이는 눈만 동그랗게 뜬 채로 그 말을 고지고지 믿고는 와, 그런 일도 있구만요 라고 감탄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이후 막돌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지. 내가 우리 집 살림장만한 이야기를 해주지. 몇 해 전에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 우리 형제들에게 산이며 땅을 물려주셨어. 형은 큰 산을, 둘째 형은 큰 땅을. 그런데 나는 바늘 하나를 받았네. 헌데 그 바늘 하나가 보통 바늘이 아니었어. 내가 그걸 대장간에 갖다 녹였더니 수저, 냄비, 철대접, 칼, 호미, 쟁기, 도끼, 왕치 만들 수 있는 건 모조리 다 만들 수 있었네. 그런데도 반토막이 아직 남아있어. 엄청나지? 건태는 자기도 모르게 그 이야기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만 껌뻑였고 똘똘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야, 참말로 대단한 바늘이구만요. 그러자 막돌은 서로를 보며 빛이 굳었습니다. 자, 이제는 자네 잘해야 어서 이야기를 해보게. 막돌이가 재촉했으나 똘똘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뒤통수만 극접으로 쳤습니다. 할 이야기가 없는가? 이런 약속대로 자네 색시는 이제 우리 차지네. 내일 아침에 데리러 가겠으니 그렇게 알겠나? 건태와 막돌 두 건달은 서로 길길이 웃으며 떠나갔습니다. 어이구야, 이 일을 어째? 똘똘이는 집에 돌아와서 밥도 못 넘기고 이리저리 뒤척이며 끙끙거렸습니다. 아유, 이제 예쁜 우리 색시도 빼앗기게 생겼구나. 색시가 그 모습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아니, 소방님, 무슨 일로 그렇게 끙끙대세요? 똘똘이는 울상을 지으며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색시가 한숨을 쉬며 시침을 뚝 떼고 말했습니다.
그거 참 잘 됐네요. 안 그래도 당신이랑 살기 싫었는데. 아이구야. 아유, 난 이제 영락 없는 호라비가 되겠구만. 하긴 당신은 나한테 과분하지. 그동안 고마웠어. 미안하오. 못난 남편을 만나서 당신의 고생이 너무 많았어. 그러자 색시가 깔깔 웃으며 손살을 쳤습니다. 에이, 겁쟁이 서방님, 농담이에요, 농담. 저는 서방님의 그런 순수함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왜 그 건달들을 따라가겠어요? 걱정을 붙들어 매시고 편히 주무세요. 대신 다음부터는 그런 터무니없는 내기는 아예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한테 꼭 물어보시고요. 약속? 내가 약속하지. 다시는 내기 안 한다. 좋아요. 내일은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똘똘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색시는 마당 한쪽 구석에 커다란 집단을 꺼내다 놓고 똘똘이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서방님, 오늘 제 말만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집단 속에 들어가 계세요.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당신은 대굴대굴 구르면서 깔깔 웃기만 하면 돼요. 아셨죠? 딴 말은 하지 마시고요. 응, 부르면서 웃기만 하라고. 뭐 그게 어렵진 않은데, 아셨어요? 알겠어. 똘똘이는 어리둥절했지만 색시를 믿고 알코장 집단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당 한 구석에는 똘똘이가 들어가 있는 집단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건태와 막돌이 둘이 큰 소리를 치며 똘똘이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여보, 똘똘이 집에 있나? 거드름을 피우며 두 사람이 소리치자 색시는 시침을 뚝 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사냥을 갔어요. 고양이가 낳은 강아지랑 닭이 낳은 매 새끼를 데리고 나무 하나 없는 산으로 꿩 잡으러 갔지. 그리고 촉 없는 화살과 시위 없는 활도 들고 갔답니다. 건태와 막돌이는 그 이야기가 어처구니가 없어 소리쳤습니다. 얘기해보쇼. 고양이가 어찌 강아지를 낳으며 닭이 어찌 매를 낳는단 말이오? 응? 그리고 막 나온 강아지와 막 나온 매 새끼를 데리고 무슨 사냥을 한다는 거예요? 나무 없는 산은 또 어디에 있으며 촉 없는 화살, 시위 없는 활은 또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요? 그러자 색시가 눈을 번쩍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럼 버섯다리에 당나귀를 메어두고 버섯다리에 비를 피했다는 말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또 바늘 하나로 온갖 살림을 만들고도 반토막이나 남았다는 건 어찌된 말이죠? 여보세요. 그런 거짓말로 남을 속이면 하늘도 어이가 없어서 저기 집단도 웃게 만들걸요. 무슨 소리야? 집단이 어떻게 웃어?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서 있던 집단이 픽 쓰러지더니 대굴대굴 구르며 집단에서 깔깔 웃는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건태와 막돌리는 순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수가. 뭐지? 뭐야, 귀신인가? 그러니 섹시 또한 그것을 신기한 듯 바라보며 건태와 막돌이에게 말했습니다. 저것 좀 보셔요. 맞죠? 진짜로 집단도 웃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짓을 하면 큰 벌을 받을 거예요. 하늘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요. 보이죠? 섹시가 깔깔 웃으며 굴러가는 집단을 보고 소리치자 건태와 막돌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구르며 웃고 있던 똘똘이는 섹시에게 돌아왔습니다. 똘똘이는 그렇게 섹시의 지혜 덕분에 화를 면하고 건달들을 쫓아낼 수 있었고 그 후로는 다시는 내기 같은 것을 절대로 하지 않고 섹시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아갔다고 합니다. 부단거 편안할 안건을 부당할 당, 수레거 안보단거는 편안히 걷는 것이 수레를 타는 것만큼 좋다는 뜻으로 속세의 명예와 부귀보다는 평온하고 바른 삶을 추구하는 태도를 비유하는 고사성어입니다. 한가롭고 검소한 삶의 미덕을 뜻하며 자연과 함께 걷는 편안한 삶이 호화롭고 복잡한 삶보다 더 나았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양보단거 고사성어는 중국 전국시대 제나라의 은사인 안촉의 이야기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당시 제나라의 선왕은 안촉이라는 선비의 고매한 인품과 명성을 듣고 그를 궁으로 불러 벼슬자리를 내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은 도도하고 태연한 태도로 왕을 대하며 군왕보다 선비가 먼저 예를 갖추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제나라 선왕도 그의 그런 태도에 불쾌해하였으나 곧 그의 인격과 품에 감복하여 그에게 고위직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촉은 이렇게 말하며 거절합니다. 늦게 먹는 밥도 고기 못지않고 편안히 걷는 것도 수레를 탄 것만큼 좋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귀한 것보다 낫고 정념하고 고요하며 곧게 사는 것이 스스로 즐거움이 됩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안촉은 출세와 부귀보다는 청빈과 자율 그리고 자연의 도리를 지키는 삶을 택한 것입니다. 그의 말이 안보단거라는 고사성어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빠르게, 더 높이, 더 많이를 외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안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잔잔하지만 깊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편안히 걷는 삶도 수레를 탄 듯이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세속의 화려함과 풍족함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삶에 만족하며 청렴하게 살아가는 것도 진정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임을 안보단거 고사성어는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하루의 피로를 풀고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간단한 호흡법을 함께 해볼까요? 먼저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주세요. 천천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가능한 한 많은 공기가 폐 속에 가득 차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내쉬는 동안 오늘의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가 함께 흘러나간다고 상상해보세요.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몸의 긴장이 풀리도록 더욱 천천히 내쉽니다. 이렇게 호흡을 몇 번 반복하시면서 몸과 마음이 점점 더 편안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좋은 꿈 꾸시고 내일 더 상쾌한 마음으로 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꿀잠님들 모두 잘 자세요.